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2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4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 후인가? 교회 시대의 일이 끝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9절에 보면은 내 본 것과 지금 현재 있는 일과 그 다음 이 이후에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은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을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뭐냐?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이 뭔가 예수님의 모형과 그의 오른손에 교회의 목사들과 교회에 관한 그 일이 그 7 촛대인데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 현재 있는 일은 뭐냐? 이 교회 2장 3장에는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 교회 일. 이 일 후에 교회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이후의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뭔가 하니 요한 시대부터 앞으로 있을 대환란까지를 얘기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에 요한에게 내가 보니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휴거 랩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들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럴 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그 본향, 여러분들과 내가 가야 할 그 고향이 하늘나라인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은 야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촌사람같이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 오늘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갈 고향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 가서 딱 보니까 요한이 뭘 봤느냐?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는 벽옥과 홍보석이 빛나게 비쳐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의 그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었는데 7색의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아니고 녹색의 무지개로 쫙 덮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룹천사.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검면류관을 쓰고 조그만 검보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놀라운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촛대, 곧 7명이 참 있더라. 여기에서 한 부분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겠는데, 이제 요한이 제일 먼저 들어가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 다음에 홍보석은 아주 홍색이 나는, 그 분홍색이 나는 빛이 보좌에서 확 비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이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무지개.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그 다음에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또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일곱이라기보다도 성령님의 완전하신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렇게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바다가 화평한 그러한 아주 유리와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렁출렁하지 않고 유리와 같이 맑은 바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의 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 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 생물을 그 영어로 for creature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creature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그룹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그 네 그룹 천사가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한 천사의 얼굴은 앞에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와 같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같고, 그 다음에는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와 같더라. 이 사자와 같은 것은 마태복음,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송아지와 같은 이 얼굴, 그룹 천사의 얼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참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진 천사의 그 모양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공중에 날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 모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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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찬송을 곡조를 붙여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는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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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영광 존귀 감사 세세토록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보내세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 이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다음 24 장로들이 검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24장로들의 그 응답하는 찬송은 뭐냐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고 하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는 불공평하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리 할지 모르나,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살아보십시오. 많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실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종말에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만사가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세세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지음을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이 참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내 영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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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했더니,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또한 금멸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배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토록 주님께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7인으로 봉해놨어요. 그래 봉해놨는데 요한이 그걸 보니까 그걸 인을 떼어서 책을 읽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어 심하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compulsively cry라고, 아주 흐느끼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책은 많은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책은 다름 아닌 지구의 문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 그 지구의 다스리는 권을 아담 해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구의 다스리는 권, 문서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자신을 종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한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 다스리는 권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을 통해서 보면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지구를 다시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지구 문서를 만약에 풀어서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지구에 다스리는 꼴이 사탄에게 영영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요한은 아주 크게 심히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나와서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갔습니다. 이럴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아무도 이 책을 가져가서 그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와서 곧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책을 아버지의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받아갔을 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에 대해서 그룹 천사들인데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거기에 얼굴의 모양은 똑같이 계시록에 된 대로 되어 있고 그 6 날개가 있어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돌면서 또 보좌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그룹 그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히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그룹마다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땅에 달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바퀴 속에도 또 다른 바퀴가 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팎으로도 눈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불이 아주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그룹들 위에는 그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 속에 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바퀴와 함께 그 그룹들이 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영의 일이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건지 몰라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대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그룹들이 또 그리고 장로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향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응답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그 그룹 천사의 금그릇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알면은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아시겠죠? 기도하고 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는 분들 손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오늘 여기도 이 금그릇을 가지고 싹 서고 있어요. 누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면 그 주스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이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쫙 생기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천사가 이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에 지금 둘러서서 금그릇을 두고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담아다가 아마 사닥다리 두고 하나님 앞 보좌에 가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향내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럴 때 얼마나 그래서 이거 알고 나면은 막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저 자면서도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로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 향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옆에서 이거 들고 있어도 기도하기가 싫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뭐 바쁜 일이 있는지 몰라도 기도하시오 하면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기도를 하면 그거 왔구나 기도하는 거 주워 담아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 받으시는 향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 노래의 내용이 뭔가 하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때 이제 책을 받아 가지고 갈 때에 갑자기 찬송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여기에 찬송이 누구의 찬송이냐?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더욱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 하더라.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유대인의 노래도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의 노래가 아니라 성도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각 족속과 각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올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죽임을 당했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래로 부른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을 때에 그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이 다 찬송이 나오는데 바로 이 노래는 성도들의 교회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교회를 구속하셨기에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심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교회의 노래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찬양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림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심판이요, 이 예수께서 인을 하나 떼실 때마다 이 심판이 하나씩 내려요.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막 심판이 내립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또 심판이 땅에서 내립니다.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심판 곧 대환란이 예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땅 위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이며 우리가 합창할 때에 수억의 천사들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만천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억의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소리를 높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억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합창이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릴 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올라가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올라가면 찬송과 곡조 다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을 때도 열심히 주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시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먼저 그 구원의 은총을 이 교회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의 찬송이 또 올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찬양대가 있으니 뭐냐? 만물이 찬송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때에 내 생물이 가로되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할 때에 내 생물이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전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과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볼 장면들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맛을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가면은 놀라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천당 가면 뭐 할꼬? 영원토록 그저 손가락만 만작거리고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하늘에 놀라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놀라운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땅 위에 있을 때 찬양 연습을 좀 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이 찬양 올리는 이것이 장미의 제사란 말이 있죠. 그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향내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 찬양과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곧 들림받을 때가 오겠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명하시기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대환란에 들어가라고 한 그랬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다만 준비된 자만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경고하시면서 주의하고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명분을 받게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찬양대에 종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막 끝이겠지?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지금 마음이 나태해 있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싶어서 졸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통해 준비하시고 이제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마땅히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천사의 금그릇에 담겨서 늘 하나님 앞에 올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그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올림을 받고 있습니다. 향내로 올라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지 모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가 있으니 여기에 성령님이 참 우리 가운데 또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하면서 그 받을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우리 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를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구님 영광과 존귀 받으심 합당하네. 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 받으심 합당하네. 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을 소망하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